오늘 말씀은 하나바이블 43과 말씀이고 특별히 시편 133편 1절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3편은 다윗이 작성한 시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을 보시면 시편 133편에 표제가 적혀 있을 거예요. 표제. 그 표제를 보면은 이 시가 어떤 시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그런 노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편 133편이 그런 시인데 우리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1절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데 다윗이 혼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같이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남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형제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는 그 모습입니다. 그 상황에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33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왕이었냐면 형제들의 연합을 주도했던 그런 역사적인 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 왕은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12개의 지파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만든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연합에 힘쓰는 그런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과 같이 이 형제의 연합을 주도했던 또 다른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로 흩어져 있던 자기의 형제들, 특별히 12형제들을 모아서 다시 하나가 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 관계가 깨어져서 흩어져 있었는데 이 12형제들을 다시 하나로 연합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지파를 연합하게 만들었고 요셉은 12형제를 연합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를 회복하고 또 흩어졌던 형제들이 있으면 그 형제들과 다시 화해하도록 하는 것, 이 연합을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의 연합은 이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들의 연합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선하다를 원래 쓰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토브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토브라는 말은 선하다, 좋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연합이라는 것이 정말 토브한 것이고 정말 좋은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씀이 어딘지 아시나요? 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창조 때에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쓰인 단어, 이 좋았더라 라는 말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완벽하고 좋았고 기쁨이 가득했던 그 상태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입니다. 즉 시편 133편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가 연합하고 있는 이 모습은 창조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그 모습 그대로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연합이 창조 때만큼의 정말 특별하고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연합이라는 것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특별히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뭐냐면 왜 연합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기쁨이라고 하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면 도대체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길래 우리가 연합에 힘써야 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연합해야 되는지를 잘 깨닫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참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지만 오늘 살펴볼 것은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 즉 공동체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서 우리 삼위일체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공동체로 지어주셨습니다. 처음에 남자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 후에 여자를 만들어 주시면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자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냐? 우리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이제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옆구리를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과 피가 막 쏟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갈빗대 하나를 딱 뽑으셨고 그렇게 남자 안에서 뽑은 이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만들어진 이 여자를 향하여서 남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남자가 고백합니다. 즉 너는 나다,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너와 나는 완전히 하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서로가 너는 나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결혼을 해본 건 아니라서 사랑에 대해 감히 논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너는 나다라고 여기고 있으면 그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다, 너는 나와 한 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부부뿐만이 아니라 뭐 연애할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내 이웃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너는 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 이렇게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함께 연합하여서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너는 나다라고 고백하면서 연합을 잘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공동체로 만드신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세상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잘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 잘 반사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삼위일체의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한 몸처럼 이렇게 서로 너는 나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우리 인간이 공동체로 서로 너는 나다라고 고백하면서 연합되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잘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잘 보여졌을 때에, 하나님의 모양을 내가 잘 반사해낼 때에 그 반사해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로 처음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이 연합이, 이 공동체가 죄로 인해서 그만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처음에는 서로 너는 나다라고 고백하면서 서로 하나된 모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다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나한테 열매를 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금 남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나다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쟤는 쟤야. 이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연합이 아니라 서로 분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연합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잘 보여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타락 이후에 쉽게 연합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쉽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느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연합 공동체를 하나 더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까 살펴봤던 우리 여자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다시 떠올려 보면은 남자의 옆구리를 찢으셔서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지고 갈빗대를 꺼내신 다음 그걸로 여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방법으로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된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그림이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있었던 일인데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가 찢어지셨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물과 피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하나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남자의 옆구리가 찢어지면서 물과 피를 흘리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만들어졌듯이 그렇게 하나 되고 연합된 공동체가 만들어졌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찢기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깨뜨렸던 이 연합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찢겨주시고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양이 다시금 세상에 잘 반사되고 잘 드러나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광에 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반사해내고 어떻게 드러냈을까요? 자,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시편 133편에 나오는 형제들의 연합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초대교회 이제 초기 모습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유무상통하게 되어졌습니다. 너의 것은 우리 것, 나의 것도 우리 것, 이제 모든 게 다 우리 것, 이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너는 나다, 이 모습이 완전히 회복된 그런 모습입니다. 서로 완전히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너는 나다가 다시 고백되어지고
형제가 서로 다시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양, 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이 공동체 하나님의 모양을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다시 잘 보여주고 잘 드러내고 잘 영광해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서로 이렇게 연합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그 다음 구절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너는 나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연합 공동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양을 잘 반사해내고 영광해내는 이 공동체는 세상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세번역으로 보니까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어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이 공동체로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숫자가 막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형제가 서로 연합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소원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은 바로 형제가 연합할 때, 우리 형제가 하나 되고 서로 너는 나다라는 이 고백이 회복되어질 때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가 연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연합에 힘써야 하느냐? 바로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국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연합이 하나님의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보면 다윗과 요셉이 그렇게 연합에 힘을 썼고 연합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분열로 가득하고 이 시기와 질투 또 미움으로 가득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합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합하는 것은 창조 때만큼의 엄청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연합에 힘써야 하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연합에 힘써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직장 안에서도 우리가 연합에 힘을 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합되지 않으면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일이고 연합하지 않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강교회는 정말 연합하기에 힘쓰는 공동체로 바로 서 있는지, 나 자신은 연합에 힘쓰는 자인지,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서로 너는 나다 이 모습을 잘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과 혹은 직장 안에서 어떠한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혹시나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정말 수십 번 읽으면서 묵상을 했는데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부터가 회개를 했습니다. 저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떠했는가? 나는 우리 고등부를 하나 되게 하고 또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사역자였는가? 아니면 연합에 크게 관심이 없지는 않았는가? 또는 나는 대강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나에게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들과
연합하려고 정말 힘써 봤는가? 아니면 내가 혹시나 연합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우리 동역자들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진 않았는가? 이러한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합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주셨으니 이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이제는 진짜 연합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3편 말씀과 같이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연합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때로는 내가 도저히 연합하기 싫고 하나 되기 싫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내가 정말 싫어하고 정말 피하고 싶은 그 사람하고도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쩌면 그 사람을 내 옆에 붙여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정말 내 힘과 내 생각으로는 연합하기가 정말 어려워 보일 때마다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연합을 잘 하고 싶지만 때로는 내 힘으로 정말 어렵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이 사람과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정말 친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다윗과 요셉처럼 연합하게 힘쓰는 그런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